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 등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요, 한 몇 절로 인해서 이렇게 개혁을 설명했지만 역대기를 보시면요, 총 4장이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3장이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아버지가 이제 성전에 있는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 문을 열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성결케 하고 또 예배를 제사를 준비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성결케 하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다윗의 악기를 들고 찬양을 드리고 찬송하기를 이제 건면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길 원했어요. 그래서 모든 절기와 또 제사를 온전히 정성 들여서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역대하 29장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느니라. 아멘. 이제 히스기야의 개혁이 단지 형식적인 보여지는 것만 다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있는 그 마음까지도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원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라로서 거룩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요. 여러분 얘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엄청 힘듭니다. 그렇죠? 소를 잡고 다 이 뼈를 깎는 이 모든 것들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개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거룩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개혁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걸 한번 그려보았나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개혁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친히 제물 되셔서 제사를 지내주신 겁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 신앙의 개혁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더욱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 십자가의 그 신앙이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 하루하루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시기 원하십니다.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어진 이 하루가 삶의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쌓여서 또 주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에 우리가 얼마나 그 간절함으로 드려지는가, 정성 들여서 드려지는가, 준비해서 드려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제사와 절기와 그런 모세의 율법에 충성을 다하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을 보고요, 선조들을 보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배웠고 봤어요. 역대하 29장을 보시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히스기야가 29장에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가득해지고 작은 것을 놀라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분의 나라로서의 그런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라서 간절히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똑같지 않습니까? 18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2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어영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슬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니라. 결국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은요,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언약을 배반하고 거슬려 듣지도 아니하여서 결국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멸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두렵고요, 또 작은 것에 놀라고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루의 삶의 예배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산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믿는 자가요, 오늘 하루의 예배, 또 우리가 모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제대로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놀라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줬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공로가 헛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요, 삶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얻고자 매일매일 삶의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 신앙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는요, 세상에 아수르의 좁혀오는 유혹과 협박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그죠? 결국에는 그 아수르의 요구에 다 들어줍니다. 물질을 주고 결국엔 그 약속도요, 지키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은 삶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하게 있습니까? 어떠한 세상의 그런 두려움과 위협으로 여러분은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을 설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도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신화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그가 그 동행함으로써 형통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도 결국에는 세상에 오는 그런 위협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간이고요.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모든 걸 이루시고 견고한 반석이 계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 우리가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세상의 조롱거리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다면 두려움이 있고 또 불안함이 있고 조롱게 된다는 그런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본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그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길 바랍니다. 다 이렇게 원합니다. 안 그러면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개혁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십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의 공격에 쉽게 넘어집니다. 저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었고, 지난 나의 신앙이 지금의 나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